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같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아마 전도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에 한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로 송구영신 예배 때나 아니면 신년 예배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 어떤 사고의 흐름이 있고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결국 이 본문이 하시고픈 말씀이 뭘까?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를 찾아보시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좀 빨리 읽은 것은 비슷하니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범사에 때가 있으니 적절한 때가 있으니 적절한 때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어떤 인간의 분별력, 지금 때가 뭘 해야 할 때인지를 제대로 알고 평소에는 불쾌한 행동도 적절한 때에 하면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는 행동이 되죠.
언제 어느 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만사에 때가 있으니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1번 같으세요? 2번 같으세요? 아니면 둘 다 같으세요? 아니면 둘 다 아닌 것 같으세요?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말씀은 뭘까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쵸? 네.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물론 적절한 때를 무시할 자유가 있죠, 인간들에게. 뭐 두 번째,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봄에 심고 가을에 뽑기 싫어. 그냥 겨울에 심을 거야. 한겨울에 추울 때. 그럼 죽겠죠, 곡식이. 적절한 때를 무시할 수 있지만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친구 결혼식장 가서 울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서 막 웃으면서 뭐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도, 그것도 적절하지 못하는. 물론 네, 적절한 때를 무시할 자유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니까 7절에 2개씩. 그러면 27에 14, 14쌍의 때가 나오는데, 한 쌍에 2개씩 나오니까 28개의 때가 나오죠. 14쌍, 28개의 때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2절입니다. 네. 우리가 태어나고 싶은 때 태어나는 사람이 없죠. 내가 5년만 빨리 태어났으면, 혹은 뭐 1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싶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태어나는 날도 죽는 날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어요. 전쟁 중에는 죽여야 이기고 살겠죠, 내가, 우리 팀이. 근데 전쟁이 끝나면 이제 치료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들이 거주할, 지금도 도심이 그렇지만 거주할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집을 지으려면 기존의 집을 헐어야 돼요. 그렇죠? 헐 때가 있고, 죽으라고 고생해서 짓고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헐고 다시 짓고 세워야 할 때가 있죠. 울 때가 있고, 장례식장에서는 울어야 돼요. 웃을 때가 있으며 결혼식장에서는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추며 기뻐할 때가 있죠. 5절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쉬워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대인들이 언제 돌을 던질 것 같으세요?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상하게 설교하는 분들도 봤는데, 성경에도 나오지만 돌을 던지는 건 이거 전쟁 때예요. 상대방 적국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경작하지 못하도록 열왕기하 3장에 나와요. 돌을 거두는 건 뭐예요? 전쟁이 끝나면 이제 돌을 다 걷어들여야 곡식을 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네. 전쟁할 때는
경작하지 못하도록 밭에다가 돌을 던져요. 혹은 이제 전쟁이 끝나면 돌을 거둬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어요. 안아줘야 할 때가 있고,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되게 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저희 식구들은 그냥 저 보면 안아야 돼요. 안아줘. 교회 식구들, 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형제님들이나, 하지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자매들은 절대로 안으면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안아야 될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어요. 네. 뭔가 찾아서 얻어야 취득해야 될 때가 있고, 원했든 원하지 않든 잃을 때가 있어요. 지킬 때가 있고, 지켜서 해야 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요. 요나가 지중해를 건너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다시스로 갈 때 막 풍랑을 만나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죠. 그래야 배가 자초되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요. 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당시에는 옷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옷을 찢는 거는 쉽지 않은데 슬픔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사람은 옷을 찢어요. 장례식장 같은 거 가족이 죽거나 할 때 막 옷을 찢는 장면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너무나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옷을 찢어요. 그러면 옷이 지금처럼 찢은 거 버리고 새로 사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는 속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벗어서, 부자들은 속은 여러 벌 아니면 2벌 겹쳐 입기도 하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겉옷만 입으니까 피부가 상하겠죠. 거칠거칠한 겉옷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 보면 속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회개다. 회개는 말로만 하고 때우는 게 아니고 삶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주인 바꿔치기가 회개니까요.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좌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회개한다는 건 그 자리에 내가 앉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보좌에, 왕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걸 회개라고 해요. 주인 바꿔치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속옷 2벌 있는 사람 1벌 주라고, 없는 사람한테. 이런 시절이니까 슬픔 가운데 옷을 찢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 꿰매야 돼요. 버리고 새로 사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요. 옷 귀하던 시절이에요. 꿰맬 때가 있어요. 잠잠할 때가 있고 침묵이 금일 때가 있죠. 가끔은 제가 막 진짜 입을 틀어 막고 싶어요. 제발 좀 가만히 있지. 잠잠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막 답답해서 좀 말 좀 해 싶을 때가 있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평화로울 때는 사랑해야 하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미워하라고 그래요. 네, 그런 게 사랑이에요. 악한 것을 미워하는 거, 잘못된 것은 미워하는 게 사랑이에요. 불륜을 저지르면서 사랑이라고 우긴다고 그래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죄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속하는 거, 그 사랑이에요. 미워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전쟁해야 될 때가 있고 평화해야 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출생과 사망 그 사이에 있는 많은 것들, 7구절 14쌍 28개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적절한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심는 것, 거두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계절의 운행과 날씨와 이런 것들을 정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순응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맘대로 할, 내가 정한 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지 않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겠죠. 천하만사의 때가 있음을 전도서 저자는 28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 9절부터 좀 볼까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질문하죠? 정답은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 수고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예요. 아무 이익도 없다. 왜요? 고생해서 세웠는데 헐어요. 아니, 열심히 돌을 던져요. 그러면서 막 죽이고 싸워요. 그러다가 돌 다시 걷어들여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푸틴은 전쟁을 왜 할까요? 제가 국제경제학부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자한테. 야, 푸틴은 전쟁을 왜 하냐? 뭔가를 얻으려고 전쟁하는데 다 깨부시고 뭘 얻겠다는 거예요? 남의 가정 다 그렇게 비극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의 가정과 아이들과 민간인들의 삶까지 그렇게 다 불행하게 만들고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얻겠다는 거예요?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저자가 의도하는 답은 없다예요. 이게 이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열심히 심고 뽑고 뭐 하나는 이 28개의 쌍이 나머지 하나에 의해서 상쇄돼 버려요. 태어났는데 죽어요. 울다가 웃다가 돌 던지고 꼬매고 옷을 찢었다가 다시 꼬매고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사람들에게 애써 수고하게 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때에 적절하게 아름답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 적합하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야페라는 말인데요. 모든 것들이 때에 적합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직역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주셨다. 어감이 많이 다르죠? 네. 영원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한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의역이긴 한데 전도서에서 굉장히 많은 의역이 일어나요. 특히 다른 성경보다 한글 개역 성경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현재를 집중해서 살죠. 과거나 미래에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먼 과거의 영원 혹은 먼 미래의 영원도 생각하면서 현재만 사는 짐승들과 달리 이런 의미예요. 11절의 두 번째 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요. 왜 모를까요? 우리는 시종을 몰라요. 시종에 대한 생각은 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아니면 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니면 이 지구는 어떻게 끝날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전체 퍼즐이 안 보여요.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것밖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어떻게 전개되고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야간운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달리는 길이 언제 어디서 끝날지,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야간운전 하면 그렇잖아요. 그 선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앞에 보여주시고 가고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죠. 인생이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총리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걸요? 노예로 팔려갈 줄 알았을까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걸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그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감옥에 갈 줄 알았을까요? 꿈에도 몰랐을걸요?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바로가 꿈을 꿀 줄 알았을까요?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자기 선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간 것뿐이에요. 우리는요, 똑같아요. 내일 살아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주님이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난소암 수술을 하셨어요? 전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암 수술을 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누구도 몰랐어요. 우리 모두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요, 12절. 이 사람이 알았다고 말한 게 12절, 13절이죠. 내가 알았고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알았네요. 12절과 13절. 같은 내용.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미래를 모른다고요. 5년 더 살지, 10년 더 살지, 30년 더 살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태원에 우리 애들은 놀러 간 거예요. 그렇게 죽을 줄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 때와 죽을 때를 정하세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웃을 때와 울 때를 하나님 정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 선물인 줄 알았다. 이렇게 알았다고 두 번 말해요. 여러분 12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을 행하되 기쁘게 선을 행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런 뜻 같죠? 번역을 왜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 이게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기뻐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각각 두 개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선을 행하라는 게 아니고요. 전도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오해 없이 번역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기쁘게 살아라.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죠. 아주 괴롭고 힘들어도 명문대학 꼭 가서 위대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높은 지위에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자식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힘들게, 그건 부모 욕심이죠. 악한 부모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모든 부모는 우리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기쁘게. 그리고 착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원하실까요? 아니요. 뭐 위대한 업적 남기면 좋죠. 기쁘게 사는데 위대한 업적도 쌓이거나 뭐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전 늘 그거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실까? 내가 기쁘게 사는 거다. 제가 기쁘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 거잖아요. 사는 동안에 기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말이에요. 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수고하는 것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 직장에서 일하면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3장 22절에 가면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자기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13절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수고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낙을 누리는 거. 그 참 좋은 선물이죠. 하나님 선물이더라. 먹고 마실 때 기쁘게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일할 때 자기 일을 하는데 그 일에서 일을 하면서 행복한 거. 이게 12절 13절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결정 지을 수도 없어요. 야간 운전과 같아서 영혼에 대한 마음과 생각은 있지만 다른 짐승들하고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때를 정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사의 모든 일들이 때에 맞게 적절하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기쁘게 사는 거.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기를 원하는 미술 쪽에서는 홍대하고 서울대 미대죠. 네. 예전에 우리 청년부 자매 중에 홍대 미대 학사와 석사를 마친 자매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화실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댔겠어요. 홍대 미대 가려면. 그래가지고 홍대 미대 입학하고 또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미술과 관련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림에 소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 어려서부터 열심히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수십 년 그림에 대한, 미술에 대한 전공을 삼고 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제과점에서 빵 냄새가 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냄새가. 그래서 저 요즘 집에다가 기계 사놓고 빵 만들고 있어요. 밤새도록 빵을 만들어요.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해요. 제가 또 물었어요. 그래서 저 회사 그만뒀어요. 빵 만들래요. 저 그래도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직장인이 되었어요. 취직이 되었고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빵을 열심히 만드는 일로 바꾸려고 해요. 주변에서는 다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그래? 빵 만들라고. 네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도 너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걸 더 원하실 거다. 엄마 아빠 내가 설득해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더 늦기 전에 너 행복하게 살라고. 네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신중하게 네가 기도하고 결정했을 테니까. 목사님, 제가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건강하긴 한데 빵이 맛이 없어요. 앞으로 실력을 더 길러서. 빵 만드는 거 배우러 파리에 날아갔어요. 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남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도록 애들 좀 놔두세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선을 행하면서 살고,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일에서 즐거움과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더 나은 게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한 거. 그래서 아내가 당신은 무슨 회사를 놀러 다니는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도 재밌는데 회사에서 돈도 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큰일 났다. 오늘 또 눈을 떠버렸다. 회사 가야 된다. 죽을 것 같다. 언제 금요일이 오나. 금요일만 기다리는 사람 말고요.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억지로 꾸역꾸역. 그거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도 열심히 젊었을 때 돈 모아서 은퇴한 후에 노년에 해외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게 살아야지. 은퇴 전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누가 장담해요? 오늘 행복하지 않은데 미래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사는 동안 하루하루 미래를 위해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고 꾸역꾸역 억지로 참고 살지 말고 수고해요. 노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이왕 할 거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자, 마지막 두 구절 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영원히.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과거에서 우리가 뭘 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에서 뭘 추가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14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사람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노고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5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10년만 더 살았으면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 현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는 정말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너무나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삶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현대인들 말이에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이 장래에 있을 것이 옛적에도 있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나만 깨닫고 나만 알고 나만 이룬 것 같지만 과거도 다 있었어요. 미래에 있을 것들도 다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죠. 찾는다라는 단어가 심판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는 전자인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던졌던 질문, 오늘 본문은 전도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분별력이 아니에요. 적절한 때가 있으니까 적절한 때에 맞게 행동하시오, 이런 설교는 본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9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본문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래서 14절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본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세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너무나 하나님을 함부로, 목사님들도 이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가 생각이 났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한 아사리온이면 2마리나 줘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동전 하나에. 그만큼 참새는 값싼 동물이에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값싸게 동전 하나 주면 2마리 주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목사는 정의호 목사거든요. 여러분 처음 듣죠? 제 바로 위에 있는 미얀마 선교사 누나 전 남편이에요. 35살에 죽었어요. 저는 정의호 목사보다 더 훌륭한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책에서도, 책 밖에서도. 정말 돌아가신 우리 매형은 정말 훌륭한 목사였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35년에 끝나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천국으로. 너는 충분히 다 했다고 데려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 하루도 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재난도, 어떤 기쁨도, 슬픔도, 어떤 것들도 오지 않으니 우리를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